이렇게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십자가형이란 어떤 형이라 그랬어요? 십자가형이란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다 얘기했죠. 아무나 다 십자가형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즉 한마디로 말해서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마술 주셨어요. 마술, 네, 마술. 아무튼 내용은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그 질서를 틀어뜨리는 자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극악한 경우에는 이제 반역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피를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리면서 서서히 그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고, 또 죽은 다음에 바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개가 와서 뜯어먹고 까마귀가 와서 뜯어먹고 나중에는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는 죽음을 예감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예감했을까요? 안 예감했을까요? 평소엔 예감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예, 뭐 3번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 사실 후대에 끼워 넣은 이야기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셨대요. 뭐 피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후대에 첨가된 내용일 수도 있다. 네, 아무튼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들,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 로마 식민지와 이 공고한 이 세계의 그룹들에 저항하는 일이었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체제를 망신 주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쉽게 그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아마 안 하셨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주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망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변절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하였지만 그냥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스승 누구예요? 예수님의 스승 요한, 세례요한도 그렇게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 뭐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됐을 거라 하는 그런 직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곧 죽을 거를 안다고 하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난 참 사람이 자기의 수명을 모르는 거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점점 죽을 날 받아놓고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 죽을 날 다가온다 그러면은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시한부인 생명, 예. 자기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네. 뭐 그냥 뭐 모르고 있다가 어려 갑자기 팍 죽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선교국에 계시는 선교국 총무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세요. 뭐 연세가 아주 많으신 건 아닌데 아직 은퇴 안 하셨으면 70도 안 되신 분인데 한 60대 중반쯤 되신 분인 것 같은데 항상 이게 걸음걸이 천천히 하고 힘도 없고 목소리도 힘이 없고 그러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서 오세요. 그분이 이게 크게 그럴 건 아니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참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예수님도 안 추워요? 괜찮아요?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공포스럽게 떨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할 수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그런 가정 앞에서도 의연하게. 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처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시킨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처형시킨 이유. 첫째, 예수님 자체가 이런 기득 권력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그게 밑보여서 죽였죠. 또 하나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네, 그 제목이고요. 죽인 이유는 뭐냐?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어떤 이런 도전, 체질 도전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무리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 반란 수계의 두목을 제거하면 그 아래에 있는 졸개들 부하들도 다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수행을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었는데 결국은 제자들이 다 도망쳤죠. 예?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또 한 제자는 맨몸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병사들이 덮치니까 이불을 내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 알몸은 아니겠죠. 그렇게 겉옷 속옷이 있으니까 아마 속옷 차림으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는 아무도 따라오지도 않았다. 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 또 예수 운동, 예수 무리에 대한 괴멸 작전이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장 다시 살아난 예수. 이 부분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왜 하고서 예라고 대답을 해요? 최적 부활을 믿지는 않아서요. 네, 그렇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니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고요. 그럼 영혼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영혼? 영혼은 사실 부활이 아니죠. 이미 원래 살아있던 거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됐을 뿐이지 그게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자,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막 그런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신대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요즘 신학생들 이상하다. 자유주의 신학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 중에 90%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즘 신학생들 이상하다라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죠.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신학생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학교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딱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죽었다가 내 이 몸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의미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육신의 부활을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육신의 부활은 안 믿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자신의 부활도 그렇거든요. 공부하다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아시죠? 그 엠마오 마을로 이제 그 두 사람이 제자가 가요.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길 가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셋이서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셔? 하니까 이 사람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거 모릅니까?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셋이서 가죠. 그랬는데 그 셋이 같이 가가지고 이제 아마 저녁을 먹게 됐죠. 유숙을 하게 됐죠. 뭐 여인숙 같은 데. 근데 거기서 같이 갔던 사람이
그 빵을 들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서 빵을 떼서 이렇게 제자들이 먹는 순간에 이 사람이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주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같이 온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또 마리아도 요한복음인가요? 보면은 마리아도 요한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넣은 무덤에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향품을 바르려고 가죠. 갔는데 어떡하지? 보나마나 큰 돌로 그 앞에 말을 막혀 있을 텐데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돌이 치워져 있어요. 이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나 봐. 그래서 흐느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죠. 어떤 사람이 오는데 이 여자가 그 사람을 보고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신이 오늘 누가 가져갔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네?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거는 뭐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날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면 어떤 걸 부활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요? 오늘날 만약에 신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살아 똑같이 다시 살아나는.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망 청구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신 노인, 70세가 하는 노인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죠? 병원에서. 네. 저는 부활이라기보다는 오진이 아니 근데 영화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게 다 이게 없었대요. 네. 심장 원래 심정지되고 그 심장도 원래 다 하고 예. 사망 선고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피도 많이 뽑고 해가지고 그 죽었다고 그 병사가 오진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원래는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고 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해서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분지를 틀으려고 했는데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아서 내려가지고 그 시신을 아리마니아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 떼가 따먹고 뭐 들깨 떼가 와서 뜯어먹고 하고 그 시신을 내버려 두는 건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랬는데 그게 아마도 그 시신이 계속 매달려 있으면 예수 추종자들이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냥 사형만 집행하고 치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놨는데 예수님을 그 무덤에다 갖다 넣어놓은 거죠. 근데 무덤이 동굴식이잖아요, 동굴식.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썰렁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왜 몰라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지요. 그분 말고 최근에 그분 다시 오신 주님이신가요? 그래서 그 사람 아직도 살았어? 근데 곧 죽겠죠, 뭐. 또, 이제 70, 80 뭐, 이렇게 먹으면 돌아가시면 다시. 네. 그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신앙에서 부활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잖아요, 부활. 근데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뭐 부활을 믿어요? 그럼 그 부활이 뭐냐? 부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성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삶의 부활. 삶의 부활. 예수 정신의 부활. 예수 정신의 부활. 그러면 그 예수 정신의 부활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맡기고 그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 삼을 수 있어요? 예수 정신의 부활이라면? 지금까지 삼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삶의 그 정신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정신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기득권자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끼리 잘 먹자가 아닌 그런 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다 무너졌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얘기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그리고 그 정신 따라가는 게 결국 그 기독교의 정신이 아닐까? 그러면 그게 그 예를 들면 사회 운동이잖아, 무브먼트. 그것이 과연 신앙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사회 운동이지.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참 옛날에 사회 뭐예요? 그런 거 하면 사회 활동을 말 잘하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박 시장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박 시장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보고 만약에 죽은 이후에라도 할 때 그 사람의 삶을 애도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우리의 신앙을 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박원순하고 예수님하고 틀리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거 학문으로 볼 것이냐 종교로 볼 것이냐 학문적으로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정신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인간이 너무 아니고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신앙이 될 수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정신 좋고 그래도 그걸 상대로 신앙으로는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운동이 우리가 왜 그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우리는 감동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 시대에 변화할 수 있는. 살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따지면 뭐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지 뭐. 불가지론에 빠지는 거지. 자, 원래 유대교회는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교회는 원래 하나님 신앙에는 부활 신앙이 없어요. 예, 원래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그때는 은혜로. 이제 안 죽었으니까. 네? 네? 죽었지. 아니 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부활이니까 그 전에는 없었다고. 예. 아무튼 유대교에서는 부활 신앙이 없어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뭐 신앙, 그렇죠? 뭐 그리스도랑 또 다르니까 유대교는 없습니다. 어쨌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어왔지만 그 하나님 신앙에는 부활 신앙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 신앙이 나중에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유대교 신앙으로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신은 부활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요? 바알 종교는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죠. 바알 종교랑 이방 종교에는 다 부활 신앙이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뭘 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그 비도 내리고 근데 재물. 그렇지, 예, 농경신. 그러니까 농경의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뭐 비도 오게 하고 적당한 때 햇빛도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이 1년에 한 번씩 죽어요. 언제 죽냐? 건기 때 죽는 거죠, 건기 때. 건기 때 죽고 우기 때 살아났네. 그렇죠. 우기 때 이제 부활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 신화가요. 봄에 살았다 가을에 죽는. 건기의 신이 있고 우기의 신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이 싸워요. 그러면은 건기의 신이 이기면 그때가 건기가 되는 거예요. 우기의 신이 이기면 그때가 장마철이 되는 거고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 싸워서 근데 싸워가지고 패배한 게 아니라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자기의 권력 투쟁을 다시 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 바알신을 이해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신의 부활 신앙이라는 게 있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건 신 자체가 죽고 살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한 분이 계시는 분이 뭐 죽었다 살아나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다신론적인 상황에서는 부활신앙과 신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죽었다 살아났다 할 필요가 없죠. 그랬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나라가 아시리아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폐하 전쟁에 져서 패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다가 이쪽으로 갖다 놨다 그랬죠.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강제 이주를 이렇게 시켜
놓게 돼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살긴 살았지만 여기에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도 있는 거죠.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 있는 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겠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를 이렇게 보니까 저런 종교는 우리 이 하나님 신앙에서 좀 갖고 와서 우리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신앙으로 여러 가지 그런 뭐 예배의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학이라든가 또 무슨 그런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신앙으로 이렇게 그 바빌론 포로기 때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신앙을 되게 변질시킨 아주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가랑잎에 옷이 젖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절을 3번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들이 뭐 참 그거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다른 게 우리 게 잘 모르는 사람이 오시면 오해할까 봐 걱정도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절을 하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종교를 제일 먼저 떠오르겠어요? 불교를 떠올리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불교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뭐 우리가 불교에서 받아들인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뭐 절이라는 게 뭐 하나님 신앙에도 절하잖아요. 다 하나님 신앙 다 옛날부터 다 절하고 엎드려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 신앙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걸 주로 하는 데가 불교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것도 이 불교에서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이 유대교도 특별히 그 바빌론 포로기나 아시리아 포로기 때 그런 다른 종교, 더 넓은 세상, 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더 넓은 세계 아시아와 유럽을 가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보게 되면서 어쨌건 이 사람들의 눈도 넓어지게 되는 거고, 신앙도 더 넓어지고 신학도 더 넓어지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는 무슨 신이었다 하면은 그게 한 가문의 신이었다. 한 집안의 신. 누구네 집안? 아브라함네 집안. 그 아브라함네 집안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의 그 가족 수호신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이었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뭐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랑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이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문의 신이 전쟁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이 되면서 요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신이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냥 지역신이었어요. 요 지역에 있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빌론 포로기 같은 걸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끌려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역신이면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실은 그때 생긴 거고요. 그 하나님이 지역의 신이 아니라 유니버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 개념들이 그때 생긴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런 신앙과 신학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유대교 신앙에는 분명한 거는 부활 신앙은 없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한 계기를 갖고 그때부터 부활에 대한 욕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래 부활에 대한 것들이 전혀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부활을 갈망하게 된다면 어떨 때일 것 같아요?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때 그 해방을 생각하고 그랬을까? 해방을 생각하면서 부활이랑 다시 돌아간다는 건 옛날에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 다시 했어요. 돌아간다. 목사님이 모르고 다해야 돼. 포로라고. 포로라고? 그때 한번 뭐는데 애매하고 답을 모를 때 그냥 포로
호루기 때를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부활을 원한다면 그게 어떨 때일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아, 나는 내가 좋을 대로 돌아가는 난 거야. 14살. 좋을 때로 돌아가는 거이긴 한데, 그 지금이 힘드니까 좋을 때를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이 들고. 어떻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게 될까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부활하는데 또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아니 그럼 좀 옛날에 좋았을 때로. 지금 뭐 부활이나 천국이나 비슷한 거니까 그러면은 부활이 옛날에 좋았을 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 14살 때 사상 아니고.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는 의미는 돌아가는 아니고 의미가 아니라 다시 내가 새로운 거지.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살아난다는 거. 다시 살아난다. 육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태어난 게 아니고 살아난다. 네, 다시 살아난다. 새로움의 변화. 변하지 뭐. 그거 변화. 그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 도깨비처럼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변화. 그러니까 부활이 내가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시기에 뭔가 변화. 변화가 부활. 부활의 반대말은 죽음. 그러면은 결론은 목사님 부활의 만약에 반대가 부활을 아니지. 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부활은 아니야. 지금의 내 그런 감정이 다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잊어버리고 그게 새로 하는 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모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활 혹은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양면화인데 양면화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 다행히 지옥에 안 가고. 근데 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계속 양면화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부활이라고 하면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부활? 만약에 그 용산 참사 그분들에 대한 부활? 뭐 지금 자살하고 있던 쌍용 그분들에 대한 부활?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저는 원하는데 그런 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아니 여러분들은 부활을 별로 개인적인 안 좋아하시는 것 생각으로 같아요. 봤을 때 부활이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변화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좋고 모든 게 만족스러울 때는 꼭 부활이라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생각하는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세월호 아이들이 부활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미쳐줄까? 그 세월호 애들이 뭐 어떻게 됐길래 어떻게 부활을 걔네랑 부활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보세요. 그건 안 돼. 왜 세월호 애들이 뭐 어떻길래 어떻게 부활을 돼? 부활을 여기다가 여기다 연결시키느냐. 연결시키면 안 되지. 걔는. 아니지. 임 집사 얘기로는 이해가 가는 거지. 그걸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세월호 애들이 걔네들이 억울하게 정말 그렇게 됐으니까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연결하냐고. 어떤 점 때문에 세월호의 어떤 점 때문에 이 부활을 부활하면 세월호 아이들 같이 걔네가 연결짓느냐고. 인생을 다 못 살아. 죄가 없고 너무 애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되게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아니 아무튼 억울하니까.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부활이 지금의 어떤 정의로 실현된 게 부활이 지금 되지 않았을까.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 부활이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게 지금의 3년 뒤에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아이들로 인해서. 일단- 일단 개인적인 일단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부활하고 싶을 때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생각을 여러분들 못 하겠는 일단 거예요. 부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면 좋지 뭐 이렇게. 네. 현재가 그렇게 불만족스럽지가 않은 모양이네. 우리 혁이는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죽은 다음에 다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대. 그게 너무 무섭다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그냥 소멸됐으면 좋겠대. 근데 생각해보면은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도 그게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서 그런 영생이라는 것도 그래서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도 고문일 수 있어요. 끝이 없는 슬픔도 도깨비 아니야, 없고, 도깨비. 기쁨만 있고 슬픔도 없고. 그래도 지루해. 그러니까 가난부자도 없고. 집에도 꽃이 행복하게 성경에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재미없어. 진짜 이상한 것도 진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잖아요. 두 것밖에 하나만.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얘기해오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도 있잖아요. 뭐, 천국에 가면은 뭐 고통도 없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영원히 즐거운 일만 계속된다. 뭐, 황금집으로 산다. 뭐, 부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교회에서 그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하나 되면 황금집도 한 일주일만 살면 그게 좋아. 그게 좋다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 거지 그래. 사실은. 거긴 아무것도 거기선 돌일 수도 있는데 돌집이야 그냥. 그럼. 그건 천국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뭔 집 있어 먹지도 네. 않아. 네. 그럼 그런 인간은 그 아무 먹는 재미가 재미가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영생이니 부활이니 한다는 그러니까 게 부활은 그거야. 그냥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의 부활, 정말로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땅에서 그 좋은 그런 게 잘못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뭐 죽었다 살아난다든가 뭐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네. 뭐 이거는 부활과 거듭난다라는 건 좀 다른 말이에요? 거듭남? 이런 거랑 좀 다른 얘기일까요? 뭔가 거듭난다는 것도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내가 없어지고 다시 뭐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전 아직 거듭나는 것 같지 않아서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랑 부활이랑 또 다른 의미일까요? 왠지 비슷한 거 근데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부활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했지 부활한다는 말은 없었고. 근데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리화된 하나의 이제 단어가 된 건지 예수님 자신은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고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랑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하고는 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큰 소망이 없으신 것 같고, 예. 또 뭐 그 부활 다시 해서 천국 가봤자 거기 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 쉬지도 않고 안 가고 재미도 없고 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거고 우리 양연아 집사님이 참 대단하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 가서 양면나로 사는 건지 예? 뭐 그런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한 번도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질문일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았는데 죽은 다음에도 가가지고 내가 또 거기서 박 목사님 반가워요. 거기서도 또 목사님으로 또 여전히 불릴 것이냐. 그러나 사실은 그러면은 이 지금 살고 있었던 기억이 없이 그냥 가가지고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양면화의 부활이나 뭐 양면화의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옛날에 양면화로 살았던 어떤 한 영혼의 그러나 그 한 영혼의 부활일 뿐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은 소위 은혜가 충만하시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 생각의 한계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이 왜 빨리 안 가시고 더 악착같이 하루를 더 살려고 그러시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부활을 관심이 없는 거는 이제 그런 거야. 부활이라는 거는 죽어야 된다는. 죽어야.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아. 예, 뭐 가는 데 순서 없다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제 그건 그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참,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쵸? 네. 우리는 부활보다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이렇게 즐겁게 삶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다들 네. 다 그렇게 살아야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교회는 원래 부활신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포로로 끌려가서 봤더니 그런 다른 종류의 신앙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씩 이제 첨가가 되면서 조금 더 넓어지고 신도 더 큰 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 건 아니에요. 식민지인데 그냥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 건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세계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전쟁을 벌이면서 그런 제국을 건설하고 하는 거에 그 틈바구니에 이 팔레스타인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틀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국이라는 게 뭡니까? 제국이라는 게 와가지고 자기 식민이죠.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 식민이죠. 그 식민들을 식민지 거주민들에게 뭐 친절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식민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왜 한국을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노동 착취? 그렇죠. 착취. 이득 보려고. 네. 착취하려고 제국주의가 식민주의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막 역사가 흘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 제국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가가 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여기를 점령하고 또, 그 제국주의, 여기 그 나라의 에피파네스의 식민지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를 참 무자비하게 그렇게 통치를 한 것 같아요. 뭐, 약탈, 방화, 포로, 살육, 뭐 이런 거 하고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렸고요. 뭐 이런 상황이었죠. 예를 들면 성전도 남아있지 않죠. 그냥, 거기에다가 폭력적으로 이 지역을 유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셀루커스, 아니구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가가, 에피파네스 왕가가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게 옛날에 우리도 그 일본이 문화정치라고 하는 거 했잖아요. 문화정치. 잘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세뇌시키는 거야.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배우게 하고, 이런 가치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자체적인 종교 전통을 지키지 말고, 다른 종교의 관습을 따르라.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 예식을 하지 말 것. 이 말은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종교행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그럼 뭐 얘는 안식일 범하면은 뭐 그냥 돌로 때려 죽여도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또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네. 갑자기 제가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안식일 안 지켜도 되네요. 네? 안식일 안 지켜도 되네요. 왜요? 지키지 말라면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한 그 에피파네스 왕가가 제국들이 여기 유대인들을 이렇게 했다. 종교를 말살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정책들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집중. 또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전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였네. 그 완전히 그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거부하고 막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깔아놓고 또 예수 그림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라고 한 거 정도는 아주 귀여운 거죠. 여기는 완전히 이 유대교에서 하는 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라고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신사참배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사참배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한 사람이 더 많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죠. 이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모독하고 그 유대교 신앙을 배반하고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믿는 신이 안식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좋아야 되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변절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90%가 변절을 해도 10% 정도 남아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켜요. 목숨을 걸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치면 뭐해?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순종한다고 막 이렇게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한다고 뭐해? 죽으면 끝인데 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하다. 정의롭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 그렇게 폭력적이고 희생당하는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보상해주면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때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탄생 한 150년, 160년 전.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질문해도 돼요? 네. 그 여아 증인들은 그걸 강조하잖아요. 이제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 땅에서 막 뼈와 살이 다시 되고 뭐 정상으로 뭐 안질배기도 다 뭐 나하장 입은 것도 본 상태로. 그래요? 네. 노화증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네. 네. 그런데요. 부활을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살아난다고요? 네. 다시. 무슨 불교야? 그렇죠. 세상이야? 부활이라는 게 원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그 여아 증인들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그건 아닌데 뭐. 모르죠.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갈 사람. 근데 아니 근데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완전히 강조를 하잖아요. 완전히. 저희는 몰라요. 저는. 양육사님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할 거야? 전 남편이랑 살 거야? 지금 남편이랑 살 거야? 예를 들면 다 같이 살죠. 와 멋지다. 그때 되면 세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랑 또 다른 사람이랑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같이 살았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살라고 하면 되죠.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여해중이 말이 맞다 그러면 네. 우리가 우리의 전생을 우리가 그 전의 삶을 알아야 되는데 기억 하나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그거를? 죽음은 영원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우리는 맨날 기독교는 되게 복잡하다. 굉장히 뭐 여호와 증인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나 그런 말씀도 있죠. 죽은 자들이 그 어떤 이런 훼손되거나 하는 것들도 다 다시 살아나고 뭐 그런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지만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저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을 다 합치면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엄청 그죠? 지금도 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지구가 이런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일일서에 엄청난 혼란이 와.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아니 이 우리가 어쩌면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등산 같은 거 할 때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올라갔다 뒤통수 보고만 보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뛰어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지하철 만원 버스 타고 있는 것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활 뭐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런 구체적인 것과는 다른 어떤 영적인 상징들이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이런 식으로만 너무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거는 별로 믿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지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부활신앙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부활이 왜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왜 필요해요? 억울하니까 필요한 거죠, 억울하니까. 그렇죠.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원한이 풀린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교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그죠? 다 변절하고, 다 신사참배하고 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 목숨도 부지하고, 이 제국으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일체도 거부하고,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던졌던 사람들은 결국은 개죽음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보상이 필요한 거죠. 목숨과 바꿀 건 없죠. 내가 목숨을 잃었으면 그 목숨을 보상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부활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다 같이 똑같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면 부활을 한다는 건 아니죠. 여기 이 책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연쇄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 흉악범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을 막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면 안 되죠. 정의로운 사람이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만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등급이 있겠죠? 뭐 정말 목숨 바쳤거나 아니면 파란 쪽 바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면 참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네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닐 것 같죠. 이미 뭐 권력에 빌붙어서 온갖 특혜를 다 받아먹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잘 살자 제대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 네,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피파네스 왕가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또 그때 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보면 아시죠? 네. 그 다니엘이 뽑혀가지고 너 뭐 식물만 먹으면서 야채만 먹고 채소만 먹으면서 너 누가 더 피부가 깨끗하냐 뭐 이제 그런 거 한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사자굴에 던져지죠. 또 끓는 용광로에도 이렇게 넣어지고 불 끄는 하나 없이 그대로 나오고 뭐 천사가 같이 동행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게 바로 그 예수님 태어나기 한 150년, 160년 전에 있었던 이 에피파네스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한 거고요. 그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계시록이에요. 묵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지극히 함축적인 그런 상징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비판하면서 야 여기에 이 글 안에 숨어져 있는 이 뜻을 뒤에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리고 걸기하라.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고도의 상징으로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 또 그것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부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정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는 저 세상에서 부활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